자,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나눴던 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일하는 사람이지 주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11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일꾼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일꾼일 수 없다. 예수의 일꾼일 수 없다. 교회의 일꾼일 수 없다. 믿습니까? 이걸 아세요. 그래서 마귀는요, 사단은 자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걸 집어넣어. 사단 자랑하게 안 해. 사단 칭찬하게 안 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 그것이 사단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기념하게 만들어. 왜? 그것이 자기 일꾼의 증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여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죠? 어떤 자들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가 없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들이 되리라. 결국 이런 사람들이 누구 일꾼이냐? 사단의 일꾼들인 걸 정확하게 바울은 표현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일꾼들의 가지는 특징이 뭐냐? 그게 자기를 잘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인데 그런 역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 사단의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16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바울이 드는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11장 22절입니다.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이게 지금 사단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실제로 사단 일꾼들인데 입으로는 그리스도 일꾼이 자랑하는 거죠.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양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표현을 써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 그리스도 일꾼은 바울이 골로새 1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기 육체에 공급하고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단의 일꾼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로 감당해내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굶주리고 매맞는 거, 헐벗는 거,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자기 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몸을 내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여러분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내 몸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를 보라니까요. 나는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를 보라니까요. 나는 내 몸을 누구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를 봐야 돼. 다시 묻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 이런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하는 데 사용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자기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기 몸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몸을 무엇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헤아려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누구예요? 자, 1장 2절 보죠. 골로새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받는 뭘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디 채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워요? 내 육체에 채워놓은 거야. 자기 육체에 채워놓은 거야. 믿습니까? 그게 무슨 일꾼이라고요? 그게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일꾼이라고요? 그게 교회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교회 일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이 누가 교회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곧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고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고난을 채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고 공급하고 사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고 사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한, 또 성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육체에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징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서 11장에 이게 징표다. 야, 봐라.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정신은 말이다. 그럼 우리를 봐라. 나하고 저들하고 비교해봐라. 우리하고 저들하고 비교해봐라. 저들은 어떠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저는 말로는 그리스도 일꾼이지만 실상은 사단 일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인 증거가 뭐냐?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이런 표현을 다 쓰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란 증거다. 그리스도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일꾼인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일꾼의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일꾼의 증거를 바울은 뭘 소개하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해.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의 증거가 뭐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내 속에서 나를 갖다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다.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애타하는 것이다. 내 안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일 외에도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눌림이 있다. 그 눌리는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한 눌리는 일이 아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29절 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표현을 써요. 모든 교회는 그 사람인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나 아닌 다른 영혼에 대한 염려와 눌림이에요.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의 증거가 뭐냐? 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러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에 써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당연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애타하고 여러분 신경 쓰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떠죠? 교회에 신경 쓰는 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지. 교회에 신경 쓰는 거 장로님만 하면 되지. 장로님이나 신경 쓰면 되지. 교회에 신경 쓰는 거? 교회에 신경 써달라고 나를 대신에 신경 써달라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 거지며. 그래서 목사님 세우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마치 자기는 교회에 신경 안 써도 될 사람으로 생각해. 이 흐름 결코 여러분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팔날배 중에서 나에게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즘 제가 점점 생각하면 주님의 제안에 넣으신 게 그거 희한하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이더라고요. 진짜로. 교회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오늘 교회 청소 누가 하지? 교회 청소 뭐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사모님이 하면 되는 거지 뭐. 나같이 뭐 중학생이 뭐해? 근데 여러분 중학생 때도 여러분 희한하게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할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학생회장 됐을 때 10명도 채 안 돼. 위에 선배 한두 명 있고 밑에 다 후배 애들인데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 청소를. 근데도 그 어린 마음에 여러분 이 청소를 합니다. 겨울에. 이게요. 그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성도를 향한 여러분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 일꾼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기 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 나 오늘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돼. 저 집게 왜 시간 바빠 죽겠구만.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시간 바빠 죽겠구만. 나 빨리 집에 가서 일해야 돼. 오늘 일 약속 있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경이 안 쓰여.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일에. 진짜 그리스도 일꾼은 여러분 자기 일을 제껴두고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일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 일을 갖다가 뒤에 두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사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적이냐 약함이냐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다. 희한하게 내 마음에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큰 사람 교회 왜 등록하셨겠어요? 왜 다니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서 예배만 참석하라고요? 예배 참석하고 그냥 우리만 데만 그치라고요?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교회 일꾼이고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도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2장이죠. 2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그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당연히 교회 일이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의 일한 대로 무슨 일하는? 자기 일이겠어요? 교회 일이겠어요? 그리스도 일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일이지. 교회 일이지. 그러니까 성경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걸 아셔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콜링했다는 걸 아셔야 돼.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추는 몸. 너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지체가 마치 눈만 다 있는 온몸이 눈인 게 아니고 온몸이 바른 게 아니고 온몸이 손인 게 아니고 지체가 마치 여러분 각 지체가 한 일에 할당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각 지체들이다. 할렐루야. 몸에는 다 여러분 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이 털이 하는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각 지체마다 여러분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량 일들이 있어요. 지체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그 지체의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체로 두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여러분 감당할 일들을 찾았어.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의식 자체가 교회 따로 나 따로 하면 안 돼. 교회 따로 나 따로 하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야. 요즘 시대의 흐름이 성도들의 흐름이 교회 따로 나 따로야.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야. 교회가 나하고 여러분 지체 개념을 안 가져. 일치 개념을 안 가져. 하나의 개념을 안 가져. 성경을 보세요. 교회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와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여러분 감당하는 분량 그걸 아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신의 전토나 여러분 그런 걸 버리고 잃은 자마다 여러분 영생을 받지 못할 자 같고 이 땅에서 100배 받는다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잃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잃는 자들에게 갚겠다 그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일단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죠? 우리가 다 한 몸이다 그래요.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그 몸에 지체를 각각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을 따라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인 지체로 두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몸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지체들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감당하는 게 마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감히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는데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지 뭐. 교회야? 내가 등록교인 만들었고 그 교회 등록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드리는 뭐 예물만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체 개념을 안 갖는다니까. 하나님 나를 교회의 지체로 두셨던 걸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교회 일꾼을 생각지 않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있고 택하심을 입었음을 잊지 말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어떤 눌림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관심이 있고 어떤 끌림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여러분 속에 이게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런 건 없고, 교회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뭐 누가 나 신방 좀 와줬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신경 써주면 좋겠어. 누가 나좀 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 이건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일꾼 속에는요, 그거 다 접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날마다 그 속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끌리는 것이 있어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어요. 신경 쓰이는 거. 마음 쓰이는 게 따라서 마음 쓰이는 것이 있다. 마음 쓰이는 것이 있다. 마음 쓰이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쓰여. 마음이 가. 여러분 옛날 어린이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 가는데 몸 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는 말을 쓰잖아요. 마음이 안 가면 몸이 안 간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왜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예수 믿는데 자기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성도돼 근데 몸이 안 가. 몸이 안 따라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안 준다는 얘기는 마음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타투장같이 교회가 왜 이래 왜 이게 안 해줬어. 하지만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해. 몸을 살아요. 몸을 살아. 몸을 안 내놔. 몸을 안 내놔.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일꾼은 여러분 몸을 내놔. 왜요?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바울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더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보죠. 11장 28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11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일은 고상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으니 눌린 일이 있다. 이 눌린 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밀어닥치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요란스럽게 여러분 이게 소동이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야. 이 교회도 걸리고 저 교회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야. 왜요? 당연히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마음이 가는 거야. 마음이 거기 있는 거야. 마음에 끌리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씀으로 보면 오늘날 여러분 교회 일꾼이 얼마나 되냐. 우리 교회도 진짜 교회 일꾼이 얼마나 될까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단 교회 가면 되지 뭐. 나머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세부르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 속에 이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보죠.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멸하받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 교회 봐.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래.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되는 그 얘기가 그 얘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손토나 집이나 이 모든 걸 이런 자마다 금수에서 백배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 진짜 이 비밀을 아셔야 돼.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한경희 목사님 살았을 때 영락교 한경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락교를 세웠는데 다들 가난한 거야. 북한에서 이런 모든 거 다 버려주고 내려왔으니 물론 이 맨 땅에서 읽으려고 하니 다 가난한 성도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주 뭐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 몇십 명 넘고 100명 넘고 그래도 교회를 정책할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근데 교회가 좀 보응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성도들 사정 보면 교회 여러분 성전을 교회를 정치할 건축할 여건이 못 돼. 근데도 계속 감동을 주니까 이분이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다들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분량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작정하고 정해서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헌금을 다 이제 감동한 대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목회자다 보니까 분명히 저 집은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릴 만한 가정이야. 근데 전혀 저 집은 드리면 안 돼. 오히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집이야. 안 도와주면 안 될 집이야. 근데 희한하게 전세 살던 돈 빼가지고 적금 통장 깨고 그래가지고 나는 사고세 받아서 살아도 된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처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렸대. 어떻게 새끼도 또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이 제 마음 따라 드린 겁니다. 목사님. 근데요 나중에 이 한 목사님이 간증한 게 그거야. 오히려 훨씬 여건이 되는데 안 했던 사람보다 이분들에게 10년 후 하나님이 상상 못하게 갚더라는 거야.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자기 집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 하박국서들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딱 불어버리죠? 이게 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2절 보죠. 학교에서 1장 2절 보죠. 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복은요 결코 여러분 자기 집에 빠른 사람이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이건 죄가 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생각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교회에 대해서 눌리고 대가집을 한다고 저한테 뭐가 콩고물 떨어져도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연계도 상관없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지. 주님 교회지.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지. 제 교회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이탁할 뿐이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교회 담임 목사지. 여러분 하나님 다른 교회 중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고 죽으면 끝난 거예요. 다음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마음 끌고 관심 갖고 뭔가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나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거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학교에서 보세요. 1장 2절 보죠. 만군의 여호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죠? 그들이 말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게 말해요. 자, 3절.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평범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인지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독자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점대에 넣음에 되었느니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 일에만 바빴기 때문에. 자기 집 챙기고 자기 집을 이해하고 자기 집을 여러분 살피고 자기 집 건사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는 황무해 주는데 교회는 신경 안 쓰고 내 집부터 잘 해야지. 내 집부터. 내 집 꾸미고 내 집 건설하고 내 집 건축하고 내 집 세우는 게 먼저지. 새끼들도 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몸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7절 보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어떻게 됐어요? 불어버렸느냐. 하나님 불어버렸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는 왜 하나님 불었을까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어디의 집에?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죠. 내 집은 황무해졌느니 너는 네 집에 빨랐다. 네 집 꾸미고 네 집 챙기는데 빨랐다. 그 얘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일어나여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자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요? 임하게 한자를 다 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요, 이 보세요. 이걸 몰라, 이걸. 사람들이 이걸 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이걸 몰라. 하나님이 왜 한자를 부르는지, 자기 집에 가져가도 왜 하나님 불어버리는지, 왜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걸 모으는 것처럼 해버리는지 이유를 몰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래서 마가복음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와 있거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일 때 주님이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니까. 마태복음은 여러 배, 누가복음은 여러 배, 마가복음은 100배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야 갚는 거예요. 믿습니까? 니들이 이 학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기 집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응? 예? 자 보세요. 15절 보죠. 2장 15절. 학개서 2장 15절 보죠. 그들이 여러분 학개 선자의 말을 돌이켰어요. 15절, 2장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참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그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는지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친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3개월 후거든요. 그날부터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마음이 끌리고 뭔가 하는 거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는 아이들 속에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쓰이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누르는 일이 있고 뭔가 애타는 거 있고 뭔가 여러분 탄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나의 여러 약한 것, 그 약한 것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쓴 게 약한 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29절 30절에. 그러면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라. 그 약한 것이 뭐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신경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애탄, 단식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낯쓰고 이것을 못 쓰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근사하게 성도들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밀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밀이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집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한자가 아닌 복을 주시니까. 이게 원리요, 원리. 제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세웠어요,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큰사랑 교회 왜 여러분 성도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복주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지체로서 몸된 지체로서 성도로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그 약함, 그 애탐, 그 관심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로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야. 내가 너를 이 교회 일꾼으로 불러놨다. 그러니까 너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 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그럼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이게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라니까. 이 학교에서 말씀도 다시 집에 가서 보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2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뭐라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아요? 100배를 받는다. 100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제 얘기 하나님의 얘기, 주님의 얘기하신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여러분 여러 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배. 응? 응? 19장 20절 보게 되면 19장 29절이죠. 마태복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큰 사람 교회 하나님 자기 필요서 하신 교회 맞지 뭐. 그냥 이 교회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일꾼이고 여러분도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기 필요서 하신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나도 이 교회 일꾼이다. 내가 이 교회 일꾼으로서 나는 이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분량만큼 깊이에 따라서 진짜 주여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알기 원한다. 깨닫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걸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눌리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 마음에 애탐이 있기를 원합니다. 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계획대로, 복을 주실 근거로, 복을 주실 통로로 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 그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원리와 원칙이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와서 저 어렸을 때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 흐름 자체가 정말이에요. 교회 일꾼인의 개념을 자체를 안 가져요. 진짜 안 가져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성경을 보듯이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싶다.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일꾼입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꿉시다 말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일꾼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이다. 누가 교회 일꾼이요? 내가 교회 일꾼이지. 누가 교회 일꾼이라고요? 내가 교회 일꾼이다. 내가. 바로 내가 교회 일꾼이야. 할렐루야. 누가 교회 일꾼이라고요? 내가 교회 일꾼이요. 진짜요. 내가 교회 일꾼이요. 저는요, 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교회 일꾼이요. 정말 내가 교회 일꾼.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일꾼으로 나를 택해서 이 교회 일꾼으로 지체로 두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일꾼을 으로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를 줄 뿐만 아니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 땅에 영생 상속받게 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여 자기 일에 빠진 사람, 사단 일꾼에게는 상이 없는데 지옥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가 있어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막 신경 쓰는 것이 있어야 돼. 마음이 이 교회로 쏠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이게 있길 진짜 원해요. 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받는 비밀이니까 이게 열쇠니까 열쇠. 복받는 열쇠니까. 진짜 열쇠라니까 열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이 교회 일꾼을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진짜 이걸 놓치면 교회야 뭐 목사님이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뭐. 교회야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복을 위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 불러 세워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그것 보시고 주님의 그것 보시고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주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속에 눌리는, 날마다 눌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이 근사한 교회에 대한 날마다의 눌림이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만 있었습니까?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교회가 나한테 신경을 왜 안 써? 전화도 안 통하네. 이런 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는 주의 큰 사랑 교회 하나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하게 원하십니까? 어떤 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탐, 눌리는 일 믿습니까? 마음 쓰이는 일, 마음 쓰이는 거, 신경 쓰이는 거,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있는 게 진짜 정상이 그거,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비밀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꿈도 못 꿨었어요. 정말 나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흐름과 너무 반대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저도 놀라요. 지금 이런 얘기 하면서도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여주는 건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세요. 진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진짜요. 왜 이걸 못 오셔? 왜 이걸 모르세요? 어리석게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쉬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앉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복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누가 뭐 이거 있더니 누가 좀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근다고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련한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지체로 부르셨어요. 교회군으로 불러놨어요. 이 큰 사랑 교회 지체로 하나님이 여러분 원대로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을 두셨어요. 오늘부터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오늘부터 중심을 바꾸십시오. 학교에서 말씀이 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돌이켜서 이 교회의 일에 신경 쓰고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가고 눌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애통함이 있고 약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다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교회의 지체로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몫을 잘 감당하는 분량만큼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복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인하여 반드시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교회는 잘해야 욕먹는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의 미혹입니다. 속지 마세요. 욕먹는다고 복을 빼앗길 것입니까? 욕먹는다고 복을 포기할 것입니까? 욕먹는다고 100배의 복을 잃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감동심 따라 뭔가 했을 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뭔가 봉사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이랬을 때 좋은 평가 인간에게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날마다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교회 일꾼이다. 내가 바로 이 교회 일꾼이다. 내가 바로 이 교회 일꾼이다. 내가 바로 교회 일꾼이다. 내가 이 큰 사람 교회 일꾼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런 당당한 고백과 시인이 우리 큰 사랑의 모든 성도들인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요 그거 희한해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귀찮네. 전화와 쌓고 사생활에 침해가 돼.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 어느 교회 도시 가면 등록하지 마. 등록하지 말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기 좋잖아. 좋잖아. 날마다 외식하고 좋잖아. 매주일마다. 오늘은 이 교회 가서 먹고 내 다음 주는 저 교회 가서 먹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뭔 복이 있겠어.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가 이 큰 사랑 교회 일꾼으로 그리스도 일꾼도 지체로 택하심을 입고 시험을 입었음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의 일꾼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 안에서 눌리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속에 애타하게 하시는 교회에 대한 애타함, 교회를 향한 끌림, 교회를 향한 마음씀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있어야 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한 내내 주여 제발 부디 우리 성도들 속에 이거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따라 기도하고 그걸 따라 대가지배하고 그걸 따라 희생하고 그걸 따라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 100배를 갚아줄 것입니다. 나는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음을 놓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를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00배 회복을 주시는 약속을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